제목은 창세기 강의 195강입니다. 195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9절로 42절까지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아멘. 오늘 제목은 그 한을 풀려 하나니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삭은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죠. 그래서 아우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에서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조금이라도 남긴 복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삭이 이제 모든 복을 동생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할 때 정말로 에서가 남겨진 복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의 간절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이라는 건 빠르크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익히고 훈련할 일은 내가 지키지 못한 것들, 남겨진 것들, 그것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빌복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말씀을 다 지키고 듣고 행하고 나갈 때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약한 것, 남겨진 것, 나에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남겨있는데 그것에 통하여서 내가 진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서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라고 말하죠. 야곱에게 준 복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뿐이니까 라는 것은 내 아버지여 아비입니다. 아비. 바로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 양육자라는 뜻이 있어서 성령으로 양육받는 것 그것은 이 하나뿐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에하트입니다. 그래서 에하드는 하나, 에하드 첫째 이런 뜻이 있어서 연합하여 결합하여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양육받은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 날이 에하드, 첫째 날이 에하드, 용 에하드 그렇게 나오죠. 용은 날, 계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계몽된 것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가장 먼저 계몽한 일이 빛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오르에로서 오르는 계몽되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계몽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1장 2절에 있는 호세크로서 내 속에 무지, 죄, 내 속에 정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두운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무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깜깜한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열심히 살고 열매를 거두고 날마다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밝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죄악에 매여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가 없죠. 그래서 조금 가도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고 이런 것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자는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돼서 그것을 내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나오게 된 자는 환해서 보여요. 아, 이건 내가 화낼 일이구나. 이건 기도할 일이구나. 아, 이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자는 어둡기 때문에 아무나 싸우죠.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혀요. 그리고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남 탓을 합니다. 이것이 어두운 데 다니는 자의 특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하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배움의 목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주님과 거룩해지고 성화,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서가 이제는 더 복을 달라고 이것 말고 딴 거 복이 없습니까? 하고 할 때 냉정하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주소는 뭡니까? 야시아부. 야시아부는 머물다. 내가 머무는 곳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주소는 할 때 모 야시아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주 안에서 머무는 일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인천광역시. 내가 사는 주소가 그랬죠? 주소가 뭐예요? 이러면은 간석동 이렇게 내가 사는 곳을 밝힙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빌라에 살고 어떤 사람은 주택에 살고 여러 집집마다 다 다른 주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잠 깨는 곳이 내가 사는 주소지입니다. 이 세상의 주소는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빈부의 격차도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하는 이 모 야샤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머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첫째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뜨다라는 얘기는 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가 뭐냐면 하야로 나와요. 하야는 무엇이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빌라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모두가 다르게 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오늘 말씀처럼 기름지고 풍성한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지다가 샤만인데 비옥하다, 살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사는 땅도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밭도 됩니다. 그래서 옥토 이렇게 밭에 대해서 비교하신 것처럼 땅은 우리의 마음밭도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기름지고 풍성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라고 써요. 하늘 이슬에서 뜨다 여기서도 멀다, 상관이 없다, 멀리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뜰 것이 메알로 되어 있습니다. 메알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다, 높아지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정반대의 해책이 있고 이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진 곳이 내 주소가 되고 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그곳에서 너는 자라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원어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와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은 이렇게 성령 안에 이 땅에는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풍성하고 기름진 곳에 있어야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 뭡니까? 나를 흠뻑 성령의 은혜로 흠뻑 적셔주는 것, 나를 덮어주고 나를 또 깨닫고 돌이켜서 나를 벗겨내서 오히려 깨끗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위로 성장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기서 칼이 나옵니다. 물론 에서는 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활, 창 지난번에 나왔죠? 그런 것이 나오지만 여기서 칼은 헤레브입니다. 헤레브는 검 이런 뜻이 있어요. 칼, 검이란 뜻이 있고 또 헤레브라는 것은 바싹 메마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난한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요?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려놓는 자가 바로 내 심령이 바싹 메마른 자죠. 그래서 비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단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땅이 바싹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헤레브라는 것은 가장 메마른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만 사모하고 메마른 그런 것을 말하고, 또 성경에서 이 헤레브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이 헤레브입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여 함이니 나왔어요. 형제지간에 아니면 식구끼리 서로 불화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것은 에이바는 원수, 나를 양육하는 자. 아부와 같은 어근에서 나를 양육하는 자는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화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때요? 바싹 메마른 마음으로 집안 식구들과 검을 가지면 어떻게 자르고 베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식구들과 부딪히면서 하나씩 우리가 양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싹 메마른 마음도 되고 또 성경 말씀의 검도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옛날엔 전대가 필요 없다. 전대 없이 복음을 전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없는 자는, 그러면 검은 남을 죽이고 살인하라는 얘기입니까? 보호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검이 바로 말씀을 말하죠. 검 없는 자는, 검은 어때요? 보호할 수 있죠. 남도 공격하지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겉옷은 행위를 말해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그것은 뭐야? 칼을 하나님의 말씀, 바싹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매임이라는 것이 바로 루드입니다. 루드는 어떤 뜻이냐면 방황하다, 배회하다.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시기심과 또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그런 것들이 어때요? 에서를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낼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 멍에를 떨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축복한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어때요? 점점 더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에서 축복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축복한 그 축복. 무릎 꿇은 것으로 인한 진리에 무릎 꿇는 것이니까 온전히 무릎 꿇는 것이 되겠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할 때 알이라는 것이 나와. 그것으로 인하여 의로 아까 말한 올라가다, 높아지다, 성장하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점점 이제 성장하고 높아지고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에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여기서 곡하다가 에벨입니다. 에벨은 슬퍼하다, 애도하다, 원통하다 그런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곡하다는 이제 이별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 안 계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곡할 때가 가까웠다. 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것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깨닫게 계몽되는 그런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슬퍼도 슬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진정 곡한다는 것은 이렇게 장사 지낼 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죽이리라가 여기서 하라그입니다. 하라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할 때도 하라그예요. 하라그는 살해하다, 도살하다, 또 정리되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 힘이 약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힘이 강해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야곱을 죽이리라 그것은 이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아마 에서가 이렇게 분통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하고 사람을 보내어 라고 해석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원래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사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이에 보내어 이렇게 나와요. 뭘 보냈을까요? 바인들을 보냈는지 그렇게 끝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맏아들 에서 특별히 이제는 그냥 에서라고 하지 않고 맏아들 에서라고 합니다. 바로 까돌 빼 나허 나옵니다. 나후 이 뺀 아들은 아들인데 내면 정신에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까돌 소중하고 그 다음에 크고 이런 뜻이 있어서 소중한 정신에 세워진 말씀으로 에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들렸다. 들리다가 내게도 명백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맏아들 에서라는 얘기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에 이제는 진짜 큰 깨달음으로 내 정신에 세워진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이 샬라흐는 보내다. 내 속에 리브가가 듣고 나서 이제는 내 속에 어리석음, 아까 진리에 무릎 꿇지 못해서 남겨졌던 것들, 어리석은 것들을 다 이제 깨닫고 다 보내다. 하나님께 올리다. 우리가 기도하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샬라흐는 보내다, 파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진리와 연결해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깨달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보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샬라흐가 나와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다. 작은 아들 야곱. 여기서 카톤, 작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고 연약한 것들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작은 것들,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소집하게 됩니다. 불렀다.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노니 하고 나와 있어요. 내 형 에서가 여기에서 보라가 빠졌어요. 힘내. 보라. 그 얘기는 뭐냐면 힘내.
너와 내가 소통하는 것이에요. 지금 리브가와 야곱과 소통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라 그렇게 말하고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노니 하고 나옵니다. 너를 죽이다 아까 말했듯이 하라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씩씩하고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죠.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한을 풀려고 한다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 한을 풀려고 하노니 이것이 한 단어로서 미트 나햄 나왔습니다. 이 나함이란 단어가 바로 풀다, 한숨 쉬다, 그리고 동정하다, 편해지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해지다. 한을 푼다는 건 뭐예요? 지금 멍해가 있고 묶여진 것들 때문에 지금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푼다는 것은 이제 내가 편안해지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을 푼다가. 그런데 레케 4개가 나와요. 여러분. 레카 너를 4개. 너에게 한을 풀겠다. 그를 말하는데 그 방법이 너를 죽였다 라고 나오죠. 바로 내 속에 있는 것,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멸시키고 그것을 힘을 약하게 하면서 그 죽임으로 내가 평안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아들 야곱을 죽였다. 여기서는 진리로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허차는 것들,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치 없는 것들을 이제 하나둘 살해했다. 죽여서 힘을 얻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쉬고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